아, 되잖아요.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는 광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악인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한 것이 악이요 겸손한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이니, 이 시간 말씀 앞에서 다시금 우리가 겸손해져서 매사에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감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0장 합시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음 의심할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맘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함께 계시리로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자기 자신을
믿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은 곧 자기 자신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매사에 우리 자신의 계획을 믿어버리면 늘 불안하고 결국은 불만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불만이 감사로 이어지려면 처음부터 주께서 인도하시는 인생임을 믿는 믿음으로 삽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되어지고 돌아가는 모든 것이 친히 하나님이 관여하여서 이루어진 사건들인데 우리는 왠지 안정감을 갖지 못하고 뭔가 부들부들 떨면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은 평소에 주님을 믿은 적이 없음이 탄로나고 발각되는 순간순간인 줄 압니다. 주께서 친히 만드시는 인생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인생 만들겠다 고집부리다가 온 천지의 좌초와 좌절로 맛봐야 될 저희들, 사도가 갔던 것처럼 선지자가 갔던 것처럼 주님이 살아계심이 더 크게 느껴지고 내 것은 삭제되고 엷어지는, 점점 더 내가 사라지는 그런 인생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광고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34장 29절에서 31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206페이지입니다. 에스겔 34장 29절에서 제가 읽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유명한 파종할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열국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 것이라. 그들이 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며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라.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여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증명해야 될 그런 백성이 따로 있고 그들만 있으면 안 돼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고 외부에서 또 확인해 줘야 될 멸망받을 또 백성들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보통 우리가 신자의 반대말을 뭐라고 하냐 하면 불신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는 신자의 반대를 불신자로 하지 않고 신자의 반대말을 이방이라고 합니다. 이방인. 신자의 믿는 자의 반대말을 이방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들이 난 믿을란다, 난 믿겠습니다라고 인간들의 결심에 의해서 자기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구약적 방식, 구약적 방법에 의해서 백성과 백성 아닌 것이 구분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의 이스라엘 백성됨은 순전히 여호와 하나님의 자신의 솜씨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 생각에는 신자냐 신자 아니냐 하는 본인의 나 이제는 믿을랍니다. 지금부터 내 믿겠습니다 하고 자기 믿음 자체에 대한 자기 결심, 신념이라 할 수 있는데요. 어느 시점에 자기 결단을 내림으로써 신자가 됐다고 생각하죠. 그러면 그 믿음 쪽에 보면 그건 자기 결심이라는 자기 행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관여하다는 것은 없지요. 하나님이 인간을 관여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관여와 인간의 관여가 서로 충돌을 일으키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 결심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라도 내 결심으로 구원받았다 하는 그쪽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게 바로 이방인들이 하는 그 잘못된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이 찾아오심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찾아왔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부르신 모세에게 양팔에 돌판을 쥐게 하셨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되면 시작도 하나님이요 마무리도 하나님이 하신다. 그리고 그냥 마무리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중간에 늘 함께 동행하신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건 너무 판이하고 다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여기 오늘 31절에 보면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이렇게 있잖아요. 왜 처음부터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하지 않고 앞에 내 양 곧 초장의 양이라는 표현을 꼭 하셔야 되는가? 그 이유는 양이라 하는 것은 자존해서 스스로 자립해서 사는 형편이 되지를 못합니다. 양은 필연적으로 목자에 의해서 인도받아야 생명이 부지가 돼요. 그래서 양은 그 양 자체로서 모든 의미가 중극되는 게 아니고 목자가 있어야 됩니다. 목자를 유발하는 양이에요. 그래서 불쌍한 양은 뭐냐 하면은 다친 양이 불쌍한 양이 아니고 길 잃은 양이 불쌍한 양이 아니고 목자 없는 양이 정말 불쌍한 양이에요. 목자 없는 양이에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목자 자체를 부담스러워합니다. 서울에 며느리하고 저 딸 아들 며느리 둘이만 사는데 갑자기 뒤늦게 시어머니께서 문 열고 들어오셔 보세요. 대단히 부담스럽지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 우리끼리 살 수 있는데 왜 어머님 왜 오십니까? 속으로 그 말 하고 싶어서 다른 말은 못 하고 집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왜 전화도 없이 연락도 없이 갑자기 오시면 반찬거리도 없는데 이래 되지요. 그러면 어른들이 뭐라 합니까? 와, 내가 싫지. 어른들은 하여튼 들어닥치면서 시비조로 들어닥쳐요. 와, 내가 싫지. 그래도 보고 싶어서 내 아들 보고 싶어 오는데 왜 못 올 거도 왔나? 그게 아니고 어머님. 그게 아닌데 그냥 오늘 한 달 동안 있는데. 이 현대인들은 누가 간섭하는 것을 간섭하게 되면 이건 자기가 바본 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봐서는 불쌍한 존재입니다. 양이라고 하는 것은 목자 없는 양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언급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양이 살기 위해서 목자를 요청하는 게 아니고 목자의 목자됨을 증명하기 위해서 목자는 반드시 양을 기르게 돼 있어요. 그 길러진 양이 바로 여기 본문에 있는 양입니다. 그러면 이야기를 다시 이어서 한번 종합해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이방인들은 내가 신을 믿겠다 하는 결심하는 순간 자기가 신자라고 여기지만 그것은 터무니없는 이야기고요. 그건 지옥 가려고 아주 환장을 하는 이야기고, 정말 하나님이 계획된 그 백성은 하나님이 먼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양을
낳고 인도하고 그래서 백성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 목자가 먼저기 때문에 이 말은 양이 목자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목자가 일방적으로 양을 양답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방금 한 이야기 그것만 하면 되는데 왜 오늘 본문에 29절의 말씀은 무슨 이야기일까요? 29절 끝에 보면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않을 할지며 다시는 열국의 수치를 받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열국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이 별로 느낌이 좋지 않는 이거 단어가 여기 등장하죠.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이 간단치 않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뭐냐 하면은 나는 네 양이다, 나는 목자고 너는 내 백성이다 끝.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양으로 생각해서 인도했는데 그 양이라는 양이라는 그 양들이 이방 나라하고 짝짝꿍이 된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땅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처소 만들기 위해서 이끌어낸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사람만 사는 게 아닙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인간이 있으면 인간들 종족만 살고 있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이스라엘 종족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반드시 이스라엘 되게 하신 애굽에서 끄집어낸 하나님이 거기에 상주할 때만 이스라엘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공간이 하나님의 공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구미에 맞는 자기들은 자기에 맞는 남자를 자기 이 공간에 주님의 공간에 끌어당긴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우상숭배입니다. 자기를 구원하지도 않는 신을 섬긴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궁금한 게 뭐냐 하면은 참된 하나님과 거짓된 하나님 같은 신인데 그러면 신과 만나는 차이가 이방 나라하고 이스라엘 나라하고는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라고 물으신다면 예,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에 들고 있는 겁니다. 에이, 신은 신이니까 신 섬기면 되지 뭘 달라. 그게 다르거든요.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사귈 때 반드시 하나님 쪽에서 내민 언약을 통해서 교제하게 돼 있고 이방 나라는 언약이 없어요. 신이라고 해봐자 그 신이 아니에요. 왜? 언약이 없으면 신이 아닙니다. 인간이 상상한 거예요. 언약을 모르면 그거는 가짜 신을 자기가 지낸 신을 자기가 상상한 신을 지금 신하고 지금 엉터리로 믿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 교회에서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뭐 하나둘 떨어져 다 나가버려요. 그 나간 이유가 내가 믿던 신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언약의 본 내용이 뭐냐? 그냥 언약이라고 했다면 안 떨어져 나갔을 거예요. 아마 내가 믿는 하나님에다가 추가해서 언약 하나 더 언약의 지식을 알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더하기 거기다가 내가 몰랐던 언약 내용이 플러스 시키면 그게 온전한 하나님 관계가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 언약 내용이 뭐냐면 바로 그게 죽음 내용이에요. 그 십자가 이야기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심기가 뒤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살렸고 교회 왔는데 죽어도 괜찮은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이래 나오면 그 다음부터 이야기가 이제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죽여도 여러분들은 대들지 마세요. 그런 뜻이다 이 말이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 이야기를 해버리면 이미 교회 발걸음을 들어놓을 때 온 그 근본 취지하고 완전히 틀어지는 겁니다. 이 땅에서 복 받아서 잘 먹고 잘 살고 왔는데 갑자기 언약 이야기 할 때까지는 좋았지. 언약의 내용이 십자가까지 할 때는 어서 많이 십자가 어서 들은 적이 있고 그건 괜찮단 말이야. 그 십자가 내용을 다 깨보니까 그거는 죽어도 좋습니까? 이래 나올 때는 망해도 좋습니까? 이래 나올 때는 드디어 심기가 뒤틀리는 겁니다. 참 이걸 그러니까 우리는 이방인다운
그 속내를 완전히 폭로당해야 돼요. 교회에서 완전히 말씀 앞에서 나는 꿍꿍이가 그냥 신하고 좋은 사이 해서 복이나 따내려고 왔어. 그런 존재밖에 안 됩니다는 걸 완전히 폭로당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세상은 동화처럼 아름답지를 않습니다. 어릴 때 동화 보면 세상이 그렇게 아름다워요. 신비롭고. 백설공주나 그 보면 참 세상에 어디 말 타는 왕자 있는 것 같고 또 이쁜 공주 여기 볼록소매 한 이쁜 공주 여기 천지 이쁜 공주 있는데 요새는 볼록소매 한 이쁜 공주는 없고 전부 다 반바지 입은 성령한 공주 뜯어고친 공주. 세상이 그렇게 동화처럼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것을 그 예를 누가복음 9장 61절에 62절 말씀드리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느니라. 어떻습니까? 세상의 동화처럼 아름답습니까? 그렇게 아름다워요. 가족하고 작별하는 것도 허락되지 않는데 이걸 보고 아름답다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따라가는데 가족하고 마지막 인사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 하신 말씀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가족을 뒤돌아봐야 될, 떨어져야 될, 뭔가 도킹하다가 또 이렇게 두 캡슐이 두 개 떨어지는 거예요. 모성과 캡슐이 떨어지는 것처럼 영원히 끊어져야 될 관계로 주께서 그렇게 몰아세우는데 이 세상이 아름답습니까? 주님 보시기 이 세상은 투쟁의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냐? 아니면 그냥 세상이냐? 그냥 인간들의 세상에 남을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의 배에 올라탈 거냐? 그 우주선에 올라탈 거냐? 아주 아주 시급한 문제고 제일 우선되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안일히 해도 너무 안일스러워요. 세상이야. 주님이 보는 세상관이 아니고 너무너무 안일스러워요. 자기 편하면 좋은 세상이고 힘들면 어려운 세상,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것은 주님 보시기 이 세상은 악마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근데 악마가 지배하는 세상이 왜 그렇게 친숙해요? 왜 그렇게 친숙하고 친밀한지. 안 믿는 사람하고 서로 사귀는데 그렇게 웃으면서 친절한데 믿는 사람하고 교회에서는 왜 그렇게 서먹서먹한지 할 이야기가 없어요. 할 이야기가. 언젠가는 주일날 전에 그런 예를 들었잖아요. 자외선 A하고 자외선 B하고 구분해가지고 아토피 기계 팔아먹는 선전하는데 왜 그렇게 그 30분 동안 내내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지치지 않고 하는데 그 아주머니한테 복음 이야기는 우리가 복음 이야기 해보면 아무 할 이야기 없어요. 왜냐하면 복음 이야기 하려면 친히 말씀 때문에 싸웠던 어떤 싸움을 했던 어떤 경험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내 인생을 아름답게 하려는 그러한 투쟁의 경험들은 많은데 그게 100%인데 그 할 이야기 많거든요. 이 땅에 성공하고자 하는 노력하는 이야기 하려면 그렇게 소설책 10그릇으로 모자라도록 구구절절 진짜로 그 고난과 험난한 고난과 진짜 드라마를 해도 세상에 그 드라마 그 우연곡절의 반전에다가 반절 모든 인생들이 다 그런 곡절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미 구원 받았음을 확인하는 이야기 해보라 하면 어디에? 언제?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방금 내가 누가복음 읽었던 이분은 이야기할 게 있습니다. 옛날에 내가 예수님 처음 따라다닐 때 가족하고 작별 인사하려고 하니까 나는 의당 주께서는 마지막 인사 정도는 할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는 아주 오바적인 과격한 말씀을 하셨다.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늘나라에 합당치 않다.
그 말씀해 주셨다. 지금 아직도 그것이 쟁쟁하다. 이렇게 뭔가 말씀이 이제는 말의 문자에 머물지 않고 실생활 속에 치고 들어왔던 그 혹독한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 경험 와중에 뭐가 있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수치를 당해야 돼요. 다른 말로 해서 초죽음 당하는, 죽음을 당하는, 죽음과 관련된 일이 우리에게 닥쳐야 됩니다. 제가 오늘 그 메일로 누구보다 질문을 하나 받았는데 질문이 이거예요. 창세기 1장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한 그 첫째 날이라 할 때 왜 저녁 아침이 나뉘어집니까? 라는 어떤 목사님의 질문을 제가 받았어요. 질문이 세 가지인데 첫째 그 질문, 두 번째 질문은 왜 성경의 동쪽이 왜 그래 중요합니까? 세 번째는 성경의 주산과 전개의 내용이 너무 함축되어 있는데 그걸 좀 자세히 달락달락 한 건 없습니까? 이렇게 세 개 보내왔어요. 첫 번째 질문, 날이 저녁과 날이 왜 되느냐? 답변을 이렇게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잠을 자게 돼 있다는 말은요, 잠이란 말은 잠 속에는 의식이 날아가 버려요. 따라서 밤에 잠이 자게 되면 인간만 자는 게 아니라 동물도 잠에 자요. 올빼미 빼놓고 동물 잠을 자게 되면 그 다음 날에 의식적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이건 단절이에요. 그날 염려는 그날 족하다, 이 말은 뭔 뜻이냐 하면은 내일 염려는 내일 하라, 이 말은 뭐냐면 하루하루를 다음 날은 주께서 친히 날마다 우리를 창조해내시는 거예요. 그 늘 살려주시는데 그 살려주시는 그 은혜를 하루치 끊어서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내가 나를 살리는 게 아니고 다른 분이 우리를 살린다는 것을, 그것도 은혜로 살린다는 것을 우리가 늘 알아야 돼요. 왜 그 동쪽이 중요하냐 하면 바로 이스라엘 진영이 할 때 유다 지파가 동쪽에 있거든요.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생명나무에 있는 메시아가 올 때 이스라엘이라는 파이프, 석유 파이프 같은 파이프, 하수가, 그 파이프가 이스라엘 자체가 파이프가 되어서 그걸 관통하면서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 진영에 옮길 때 동쪽에 있는 겁니다. 그게 에덴 동산이 멈추는 것이, 에덴 동산이 이스라엘 사건 속에서 늘 에덴 동산이 동쪽을 강조하면서 반복되는 거예요. 결국 그 성전의 동쪽에서 왕이 입성하는 겁니다. 이처럼 주님의 현실은요, 항상 이 세상, 악마가 지배하는 세상이냐 아니면 새로 거기다 개입된 하늘나라로 올라탈 것이냐, 그 갈아탈 것이냐, 그게 관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번쩍 차려야 돼요. 우리는 매일 죽습니다. 잠을 잘 때 곧 죽는다는 의미예요. 잠을 자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깨달지 않는 깨지는 주님의 손에 달렸지 우리 능력에 달린 게 아니에요. 하루치만 그냥 하루살이에요. 야고보서 4장에도 그거 있잖아요. 내가 어느 도시에 가서 장사해서 일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너희들이 뭔데? 너희들은 안견이라. 다시 말하면 하루살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 이게 주의 뜻으로 죽기도 하고 주의 뜻. 그래 산다는 말은 뭐냐 하면 그냥 내가 살았다 하지 말고 주께서 오늘 또 나를 살려주시겠다는 뜻이 먼저 있었기에 지금도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녁까지 마이고 내일은 몰라요. 오늘 밤에 네 영혼 데려가면 네 모든 것이 누구시 되겠느냐. 태어날 때는 나이 차고 태어났지만 돌아가시는 것은 나의 순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양과 백성, 양이 백성이죠. 양 백성, 그걸 어떻게 생산하느냐 하면 바로 그들을 하여금 수치 당하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초죽음 당하게, 죽음 속에서 그들을 양답게, 백성을 백성답게 새로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중단하는 건 좀 자살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실수해서 그들을 그 언약대로 실수하게 되면 언약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너는 죽어 마땅하는 저주가 나오거든요. 그 저주를 누가 받는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자기의 남편, 자기의 하나님한테 오히려 저주받는 백성이 됩니다. 근데 저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저주 속에 있어서
그들로 하여금 저주 속에서 그들의 징벌을 다 받는 거예요. 징벌을 받을 만해서 받는 거예요. 말로만 죄인 하지 마시고요. 이 땅에 사는 그 징벌을 우리가 감수할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여 죄인입니다. 주여 죄인이란 말은 잘 치더라면요, 죄인인 줄 미리 아니까 때리지 마소서, 자꾸 이렇게 안 맞겠다는 그런 노림수 때문에 그런 소리 하는데, 그게 아니고 정말 죄인이라면 이 땅에서 받는 모든 고초, 주님이 받은 고초에 대해서 우리가 감수하겠습니다는 말도 아울러 품어줘야 그게 진정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또 무슨 일이 있나고 문짝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감사하겠습니다, 뭐 그런 게 있어야 그게 하루하루 주의 은혜로 사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이라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수치 속에서, 죽음 속에서 새로 기 나와야 돼요. 새로 기 나올 때, 기 나오고 그게 나오니까 주님과 그 구멍 보고 하는 말이, 너희는 내 양이, 너희는 나의 양이고, 너희는 사람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너의 백성이다 라고 지금 그 관에다가 외치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이스라엘을 껍질을 벗기고 이스라엘 속이 이스라엘을 끄집어내야 됩니다. 그 대목이 어디에 나오냐 하면, 그 대목의 원천은 에스겔 1장 16절에 보면 나옵니다. 에스겔 1장에 보면 거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계시를 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보이는데, 그 성전 구조가 보이는데, 거기에 보니까 네 생물들이 있고, 그 생물 속에 뭐가 바퀴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래 되어 있어요. 16절에 보면 그 바퀴의 형상과 그 구조가 넷이 한결같은데 황옥 같고, 그 형상과 구조는 그 다음에 나온 말이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바퀴 안에 바퀴가 있다. 그리고 그 네 생물은 바로 네 생물이 있는데 사람 같고, 그 다음에 여기는 사람 같다고 되어 있고, 그 다니엘 에스겔 10장에 보면 독수리, 소, 뭐 또 여러 가지 다른 네 가지 형상, 독수리, 사람, 사자, 그런 식으로 표현된 얼굴이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그룹이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천사입니다. 천사는 그러면 바퀴 속에 바퀴가 있다는 말은 뭔 뜻이냐? 이 천사의 모양새에 대해서 이렇게, 또는 뭐 이렇게 곰, 또는 독수리, 사자, 다 정리해드리면 그 천사의 모양은 넷인데, 사람의 얼굴이요, 사자의 얼굴이요, 소의 얼굴이요, 독수리 얼굴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독수리 얼굴인데, 이것은 그 천사의 얼굴이요. 그게 천사의 얼굴은 많이 뭐 같아서, 이 세상, 이 땅의 세상을 거울로 본다면, 천사의 얼굴이 거울에 비춰서 볼 때, 거울에 땅을 비춰서 볼 때, 곧 비춰서 보는 것처럼 해석하면 되거든요. 땅을 비춰서 보면 이게 독수리, 사람, 그리고 이거 소, 사자, 이게 전부 다 땅에 있는 짐승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땅 자체가 거울이고 명경이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그 땅에서 활동할 천사들은 땅에 있는 그 짐승들의, 특이한 짐승들의 독특한 기능을 표상하듯이 그 각자 천사들의 기능은 고유 기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퀴 속의 바퀴라는 것도 땅에서 일어날 하나님의 일 속에, 하나님의 성전 안에 성전이 들어있는 거예요. 성전 안에 성전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성전 깊숙이 안에 있는 성전을 가려면 밖에 있는 성전이 부서지고 깨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늘나라의 모습은 항상 거울을, 땅이라는 이름의 거울을 갖고 있는데, 하늘의 모든 모습들은 땅을 대비쳐서 하늘의 모습처럼 땅에서 보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세한 것은 이번에 수련회 때 말씀드리겠는데, 하여튼 좀 이걸 자세히 놀려서 설명하면 좀 복잡한데요. 사람은 하늘을 보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보고 싶어 하는 그 사람 자체의 시각에 이미 죄악된 시각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문제 있는 시각 자체를 거울로 보고
하늘에서는 그 문제 있는 그 모습을 하늘의 천사와 하나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대로 그 모습을 가져가는 거예요. 가져가시고 활동을 어디서 하는가? 하늘에서 활동하니 이 땅에 하늘에 계신 분 이 땅에서 활동해버리면 우리가 보기에 천하의 죄인처럼 보이는 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이상한 나라 앨리스라는 애들 동화책에 보면 이거 물통을 갖고 있는 물통 안에 물 먹는 본인이 들어가 버린 현상이 있나요? 이거 작가의 상상이니까 뭔들 뭐 하겠어요. 이게 물통 안에 물 마시는 본인이 들어가는 경우, 또는 거울을 양쪽에 서로 놓게 되면 이거 영경 현상이라고 하는데, 거울을 보면 이건 무한대로 거울 속에 거울이 막 비치잖아요. 예, 그런 장난 어릴 때 해봤지요. 그런 장난. 예. 비친 걸 대비치고 대비친 걸 또 비치고 양쪽 다 무한대로 보이잖아요. 따라서 인간들은 하늘나라를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 모습을 보면서 그걸 하늘나라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관점을 하나님께서 활용하시면서 이 땅에 등장하는 겁니다. 에스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양이고 백성이라 하는 것은 그 양과 백성이라 하는 것을 하늘에서 뚝 떨어져 주시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너희들이 그동안 의지하고 믿었던 그 모든 세상의 구조들이 사실은 가짜였다는 거. 그게 죄악된 거예요. 그 죄악된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말 너무 어렵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럼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천천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나라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었습니다. 건져냄을 당한 이스라엘은 자기가 특별한 민족이고, 특별한 민족, 교사의 말로 특별한 민족이고 택한 민족이고, 그야말로 하나님 제사장 민족이라고 굉장히 조화를 했는데, 그게 바로 죄인이 거룩한 백성이라고 여겼던 안목이 기껏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백성과 동행을 하시는 거예요. 동행을 하니까 이 자기는 룰루랄라 하면서 우리는 특별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특별한 축복을 받았다고 오기면서 점점 더 어디로 가느냐 하면 점점 더 세상 나라를 돌아가고 세상 나라를 닮아가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세상 나라에서 나왔지만 본 모습은 여전히 세상 나라 그대로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세상 나라의 본 모습을 애굽이 아니고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통해서 진짜 세상의 죄를 까발리려고 하는 겁니다. 발리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 위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 위주로 사는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살짝 이용하고 빌리려고 하는 자기만 챙기려는 그런 사고방식으로 그냥 이스라엘로 자부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인들하고 똑같아요. 오늘날 교인들, 기독교와 똑같은 거예요. 전부 다. 뭐 남 이야기 하는 겁니다. 따라서 그들은 그러한 심보에서 본인이 벗어날 수 있느냐는 문제예요. 본인은 벗어날 수가 없는 이유가 벗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뭐냐 하면은 하나님 힘으로 자립하고 싶어 하지 내가 하나님의 똘마이 되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목적도 이제는 언젠가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이 없는데 돈 좀 보내주시면 이제부터는 제가 힘있게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내가 힘있게 한 거 섬기겠다는 말은 이제는 하나님이 내한테 안 도와줘도 스스로 자립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날이 어서 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선악과 따먹은 그 심리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종이 되고 하나님께 다루어지고 복족이 되고 내 가정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게 주님께서 주인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따로 생각해놓은 내 계획대로 되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내 쪽에서 하나님을 알아서 잘 섬겨 모시겠습니다. 이런 쪽으로 자기의 자존심과 자립심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하나님 섬길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언약대로 살겠습니다. 율법대로 살겠습니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냐? 그 율법에 뭐가 되느냐? 율법에는 죽음이 들어있거든요.
그들은 죽음을 피해가는 거예요. 내 살아있듯이 하나님 살아있다. 같이 살아있는 존재들끼리 잘해봅시다. 이래 나온다 이 말이죠. 네가 죽음 속에서 살아나야 진정 내 백성이라는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그럼 죽을 때 어떻게 죽느냐? 내 잘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있다는 그 생각이 죽어야 돼요. 내가 내 계획한 대로 돼야 된다는 그 생각이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가족하고 인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가족과 아버지 어머니 안녕히 계셔야 하면 그 가족에서 떨어진 게 아니고 그 인상, 내가 이 가족에 자식이 있다 하는 그 생각이 계속 이어지면서 주님을 하늘나라에 성성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돼요. 우리가 늘 우리는 확인해요. 지금 내가 간 인생길이 제대로 된 노선인가? 노선인지 아닌지는 풍경 보면 됩니다. 내가 바깥에 풍경 가가지고 내가 전라도 가는 것 같으면 내가 자다 일어나면 이 전주 또 뭔가 저 광주 쪽에 가는 저쪽에 있는 마을 도시 이름이 쭉 나온다면 그 노선이 이게 경상도 전라도예요. 그런데 이거 서울 쪽으로 해가지고 김천 구미 이거는 경부선 타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노선이 진짜 하늘 나가는 노선이라면 바로 내한테 낯선 풍경들이 나타나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풍경이 아니고 내가 생각도 못한 다른 길로 인도함을 받음을 오히려 고맙고 감사함을 느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던 내 양과 내 목자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 있는 하나님이다. 이것은 그들이 실패 가운데서 정말 죽음과 멸망 가운데서 그들은 새롭게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인상을 받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곁에 있는 사람을 보세요. 바로 이러한 혜택이 없는 사람이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 우리가 이방인들을 파악해야 될 이유가 바로 얼마 전것만 해도 우리가 저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립하고자 하나님 믿고 자립하고자 내 뜻대로 되고자 교회 나왔던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나왔을 때 우리는 그들과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파악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가 가는 노선이 정상인지 다시 돌아보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 우리가 저런 사람이었었어. 하지만 십자가는 주님의 죽음과 함께 죽고 다시 살면서 저것이 우리의 과거 생활이 된 것으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새로운 낯선 풍경이 주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516장 합시다. 516장입니다.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천국이요 예통을 하느니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의사모하느니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청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느니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느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임이라. 주 위에 욕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이방인 아닌 자가 성도인 것을 새삼스럽게 알고 주님의 십자가 죽음 속에 늘 새로운 삶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